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인데 계시록 3장 20절까지만 20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예수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서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 안에 들어오셔야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라는데 문 밖에 계시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비록 라오디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모든 교회의 문제라는 거고, 또 이것이 각 개인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현재 교회는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은 명목상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그냥 20, 30분 안에 1시간 이전에 어떤 교회는 40분 만에 다 끝내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온갖 세상 문화 거기에 섞여 있고 또 각종 스케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하면은 좋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밖에 세워놓고 안 들여보내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라는 말은 나 좀 봐, 날 좀 봐, 제발 좀 날 좀 보란 말이야.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날 봐, 날 따라와, 제발 좀 내 이야기 좀 들어보란 말이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몸소 행했어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야,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문 좀 열어봐. 제발 문 좀 열어봐. 라고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겸상을 한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인데 그 행위 자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와 딱 맞아 떨어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즉 아니면 토해버리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의 행위를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지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신은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알려주면은 지적질한다고 아주 싫어하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대번 알아듣는데요. 라오디아 교회에서 10km 떨어진 시에라폴리스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온다 그래요. 그 반대쪽에 골로새 지방에 있는데 그 골로새 지방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시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흘러서 라오디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지방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요. 그러면 오는 도중에 다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 정말 먹으면 너무나도 기분 나쁜 그런 맛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말씀, 토할 정도로 그런 맛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을 하면 그들이 금방 알아듣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라 칭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 주님 모셔드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해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가든지 그냥 차갑게 아예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저울추 심판, 그 심판대회에 누구든지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냥 달아보시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물질 만능 시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나라에서 다 먹고 살 만큼은 줘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상대적 빈곤을 느껴서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족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완전히 헐벗었어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나도 입지 않아서 영적인 공격을 당하잖아요. 마귀들이 공격하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속에서 훅 올라오고 그냥 보세요. 요즘에 그 결혼 지옥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보니까 그냥 자기만 올 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짓이야. 이성이 깨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전혀 없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변화를 받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라오디아 지방에는 실제적으로 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부유하고 금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지금 어때요? 금값이 100만 원이 한 돈에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계속 금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금은 변하지도 않고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유명한 도시, 이 도시에서 이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부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참된 영적인 부요, 믿음의 부요,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참된 의와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부질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복음의 부요가 진짜 부요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부요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순금이 되어서 나오려면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 담금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불로 연단을 다 받았다 싶은 사람들은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면 그래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기도를 드려서 못 들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권사님들 통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안 그래도 누군가가 세상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 보면 계속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담금질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흰옷은 성경에서 흔히 의로움,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오디아의 지방은 의류 산업도 유명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라 죄를 가리는 의로운 옷, 예수님이 의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공, 종교적인 체면, 도덕적인 선행,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의 벌거벗은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흰 옷은 대개 의와 정결과 승리,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몸에 질 좋은 약물을 고치고 또 그러고 다녔지만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진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지방은 의학적으로 안약으로도 유명했다 그래요. 안약과 고약이 유명했대요. 이 의학적으로도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의 현대 도시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육신의 옷에 눈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눈먼 자라고 하시면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라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자기 확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 자신의 죄와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보는 눈, 자신이 죄와 영적 현실을 똑바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에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눈만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라고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풍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영적 무감각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돌아와라.
진짜 부여인 연단된 믿음, 진짜 옷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시력, 성령이 주시는 분별,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 교인들. 제가 저번에 왔던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뭐 자식들도 잘 풀려. 남편, 자기만 사랑해. 뭐 물질적으로도 큰 부유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함이 없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단이 역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가난함과 눈멀음을 경고하며 참된 부유함과 의를 추구하려고 하라고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그물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진정한 마음을 의미하고 흰옷은 예수님의 의를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약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성숙과 순결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내 속에서 회개의 영을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드리고 계속 우리가 어떤 것이 내가 지은 죄인가 계속 죄를 스캔하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 19장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본문은 토해버릴 만큼 역겨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계속 권면하시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채찍을 맞으면서도 돌아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책망과 징계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 우리가 채찍질 당해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돼도 그냥 잘한다, 잘한다. 그래,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은 망나니가 되잖아요. 자기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세상 망나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기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은 식어버린 마음,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순종, 사랑의 실천에서 다시 진지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죄와 타협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3장 20절에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듣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밖에 서서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가난한 상태예요. 아주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문 밖에 세우던 상태였죠.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문은 교회의 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각 개인의 마음의 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의 식사는 가장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같이 그래서 점심때 주일날 점심을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회개하고 마음을 열 때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그런 것들이 회복된다는 약속이에요. 21절에 보니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기는 자는 계시록 전체에서 반복되는데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기서 미지근함과 자기 만족, 영적 무감각을 이기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이겨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앉게 하여 주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권면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눌리고 작아 보이는 성도들에게 장차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7교회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마무리 구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고 실제 삶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그런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지근함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부르심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두려움보다 소망, 회복 그리고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는 매우 따뜻한 복음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자들 회개와 영접을 촉구하는 개인적인 초청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믿음과 회개로 마음을 여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함께 먹고 교제하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여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닫힌 마음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